여러분, 요차불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요차불피. 이 요자는 좋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요차불피는 피자는 피곤하다 그런 뜻이에요. 대충 감이 잡히십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 피곤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요차불피. 즐거워서 피곤하지 않다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여러분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입니까? 저를 보시고 생각하십시오. 저를 보시고 사실 여러분 이 주일날 저희는 목욕 제기하고 머리도 아주 최대한 이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제가 보기 싫더라도 그냥 고개를 좀 들어주는 예의를 서로 갖추면 좋지 않겠어요? 끼약보. 자, 요차불피. 뭘 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들리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또 운전하면 피곤하지 않고 즐겁대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은 성경 읽는 거, 왜 너무 제가 전국을 콕 찔렀네?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그리고 교회 봉사하는 거, 이런 거 할 때 즐거우시죠? 거짓말은 그래도 하지 않도록 새해부터 나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또 그렇게 보여지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특별히 그 이비인후과 의사에게는 목사님들이 많이 옵니다. 목사님들이 성대를 많이 써서 제 주변에도 성대 결절로 수술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 목을 많이 써서 상한 가운데 치료받으러 오시는데 그날도 두 분의 목사님이 그 병원을 찾아왔어요. 그 의사가 보니까 거의 증상이 비슷합니다. 목을 많이 써서 목이 많이 상한 상태에 있었어요. 이제 의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줍니다. 첫 번째 목사님한테 목사님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까 잘 드시고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너무 이렇게 고성을 지른다거나 이렇게 좀 하는 것들은 삼가하셔서 이렇게 가급적 좀 이렇게 낮은 톤으로 목이 다 나을 때까지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동일한 증상으로 오신 그 목사님에게 또 이 의사가 처방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약 잘 드시고요. 그리고 목사님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설교를 대폭 줄이셔야 됩니다. 설교가 너무 길으시면은 안 됩니다.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분도 돌려보냈어요. 옆에서 이렇게 가만히 누가 간호사가 봤는데 증상은 뭐요? 똑같아. 그런데 첫 번째 오신 목사님, 두 번째 목사님한테 이 의사가 내린 처방은 좀 어떻게 해요? 달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상태가 똑같은데 처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 목사님한테는 뭐요? 큰 소리로 하지 말고 목을 좀 아껴라. 두 번째 목사님한테는 뭐요? 설교를 대폭 줄여라. 그랬더니 겸연쩍은 표정을 지면서 이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 두 번째 오신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절반은 웃고 절반은 안 웃는 뭔 얘기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 좋아한다며요. 많은 사람들은 메시지에 초점을 갖기보다는 많은 부분 어디에? 설교 시간에 관심이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죠? 준비되지 않아서 답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지요? 새해부터 맥이 이렇게 풀립니다. 자,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한 해 동안 주신 비전, 다시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한번 설교 중에,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말씀과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잘 정리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것을 굳게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없지요? 근데 로마서 1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는 여러분 의롭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롭게 된 이유는 뭐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친히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뜻이에요. 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 의롭게 된 우리,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남의 얘기 아니라 누구의 얘기요? 우리 얘기, 내 얘기요.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게 된 우리는 오직 삶의 방법이 하나다. 뭐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오해해. 믿음으로 살면 좋은 거겠지.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선언이에요, 선언. 그리고 원리야, 원리. 진리야, 진리. 의인이 맞으시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게, 의롭게 된 게 맞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은 딱 하나예요. 뭐요? 믿음으로. 대한민국 아주머니들은 무엇을 산다? 그거 아니야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야 돼.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건 필연적이고 운명론적이고 절대적인 거예요. 의인이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것은 다 죄야. 죄는 뭐야? 형벌이 따라. 여러분들은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유일한 방식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고 뭐요? 아, 나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구나.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이야. 자, 그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자동차가 만약에 기름으로 달린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해.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달려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지. 하여튼 똑똑해서 문제야.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믿음이 필요해. 근데 그 믿음을 로마서 10장 17절은 뭐라고 말해요? 네? 옷 좀 벗어요. 이렇게 얼어 죽을까봐 덮밥까지 입고 저 창문도 열고. 거봐요, 창문 벌써 옷 벗으라고 연락 온 거 아니야. 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 하실 테니까 제가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야 돼. 왜? 말씀에서 믿음이 생기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이 얘기 저 얘기 골라 장사꾼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의 얘기도 아닌 누구의 얘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거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은데 정말로 중요한 거야. 예? 기름 넣어도 된다. 기름을 넣었는데 휘발유 차에다가 뭐 넣으면? 넣어본 사람. 난 넣어봤어. 그 통 싹 비우느냐고 죽을 똥 쌌어요. 예? 휘발유 차에 뭘 넣어야 돼? 휘발을 넣어야 돼. 자, 믿음이 들음에서는 안 돼요. 근데 이 얘기를 그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율법의 얘기 자기의 얘기 세상 얘기 제 속에 좋은 이야기 자기를 만족시키는 이야기 그런 얘기를 잔뜩 들으면 여러분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깁니다. 율법의 이야기를 잔뜩 들으면요 율법에 믿음이 생겨.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자꾸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데 물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도 어떻게 나름대로 믿음이 생겨. 신념이 생겨. 원래 새해 첫 해는요 시험이 많이 오는 거야. 자, 잘 보시죠. 그리고 은혜가 풍성할 때 그러니까 그 신경 쓸 거 없어. 어디까지 했지? 이게 한 가지 흠이야. 자,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다 교회에 왔다고 해서 또 여러분이 또 복음을 증거한다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를 들어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딱 들으면 자기 여과 장치로 여가에서 어떻게요? 필요한 것만 들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 속에 좋은 것만 들어. 그래서 그 사람은 무슨 말씀을 들어도 똑같아. 근데 율법의 의로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관한 이야기들로 사실은 그러면 복을 받는 기복신앙 이야기로 여러분 많이 들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뭐가 돼요? 믿음이 돼. 신념이 돼. 확고해져. 그러면 믿는 거 확고한 신념과 의지는 무엇을 유발한다? 행동을 만들어내. 자, 그런가 보십시다. 자, 내가 금요일에 해봤더니 굉장히 효과가 있어. 자, 이게 얼마짜리죠? 참고로 여러분 죄송한데 이분이 퇴계 이왕이야. 저희 조상이야. 왜 웃어요? 자, 이분 아시죠? 신사임당이야. 자, 그냥 여러분 그냥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걸 고르겠어요? 혜인이 나와봐. 빨리 나와봐. 혜인이 나오고 임장로님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이종호 장로님 4번 이중현 성교사 물어볼게. 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망설여야 되는데 망설임이 없어. 이 고민되네. 내가 소해볼 것 같은 수정하시면 돼. 서로 절대 돌려주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장르도 소용이 없어. 서련나 저기 나이 든 장르는 안 오는 거지. 이종훈 장님. 네 번째 이인현 선생님. 김기현. 세븐인데? 원래는 조성민 목사한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자네는 1,000원짜리를 가져가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게. 목사님 걸 어떻게 제가 1,000원짜리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의로움은 챙겼을지 몰라도 뭐야? 실제적 이득은 없었어. 왜 1,000원짜리와 5만원짜리 써 거침없이 고민할 거 없이 가져가라고 말하기 전에 이걸 가져갈까? 왜요? 분명한 그 세상의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아는 대로 우리는 행동합니다. 믿음, 의지, 그것들은 행동을 유발해요.
그리고 행동이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고착화돼. 그리고 그것은요, 내 몸, 삶의 일부가 돼. 못 고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거라고 믿음이라고 생각했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잔해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했다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복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정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믿음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선택사항도 아니고 고민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가치와 진리가 맞다면 어떻게 해요? 살아내셔야 합니다.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5만짜리 그런 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1,000원짜리 그런 게 더 유선적이야.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 게 정말로 진리며 바르냐?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를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신가 점검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리를 쫓아 말씀을 따라 때로는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 가운데는 웃길 수도 있어요. 조롱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 사는 건가 하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가치, 새로운 피조물 이 되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명기 8장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이 광야 척박한 땅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은 너로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뭐냐면 네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사는 자 되게 하려고. 그리고 인생이 뭐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양식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 왜?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일 때 우리 속에 뭐가? 믿음이 생기나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네? 종교개혁에 여러분 3가지 기치가 있어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믿음으로, 다시 은혜로. 저희 교회는 10월 31일이 저희 교회 설립일이에요. 10월 마지막 주지요. 그때가 사실은 종교절기로 여러분 종교개혁주의. 이제 20년을 저희가 이제 마치고 다시 20년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알아요. 제가 목이 터져라고 말해도 이미 자신의 믿음을 고착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안 고친다는 것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혼탁한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해답이 뭐겠어요? 탈출구가 어디겠어요?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에 뭐가 있다?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비유 아시죠?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땅에 씨 뿌리는 비유 들어보셨죠? 기학부는 좀 들은 척 이렇게 해도 자, 무슨 밭이 있어요?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네, 길가.
이거 가시밭, 또 돌짝밭, 그리고 어때요? 옥토라 올린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자, 거기에 무엇이 뿌려져요? 씨는 곧 말씀이니 이렇게 됐다는 말씀. 예.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지혜롭게 들리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 밭이잖아, 그죠? 거기에 씨가 뿌려져. 씨가 뭐라고요? 말씀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으면은 여러분, 그 씨가 떨어졌을 때 어떤 땅에 떨어졌을 때 열매 맺는다고 되어 있어? 좋은 땅에.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회복과 그리고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길 원하십니까? 그 씨가 떨어질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데 어떻게 해요? 인내가 필요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쉽고 말씀 살 때 금방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가시로 뭔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때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해요? 자꾸 나는 부인되어지니까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고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내 삶에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이 결단코 어떻게 해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는 여러분 좋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준하여 좋고 나쁨을 따진다? 하나님을 기준하여.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거 주신다 그랬어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우리를 징계할 때 주셔도 하나님은 뭐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받았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에게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고 생각한 것만 선이 아니라 내가 악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 내가 사형 선고를 받고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이러다 내가 진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한 그것을 주께서 허락하신 것은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게 여러분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제 녹아져 내리는 것까지를 말할 텐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그럼 우리의 삶에 유일한 선택이 뭔지 아세요? 자신을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자도 없어. 나지만 그렇다 손 들어봐요. 아니 그렇게 써있는데? 에이 목사님 성경에 써있는 게 다 그렇게 살 그냥 말은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말은 말이고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마지막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위경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에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어떻게 고쳐요? 옛다 돈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뭐요? 말씀을 보내사 그 말씀이 우리를 고쳐요. 뭐를 고쳐? 가치와 기준을 바꿔 믿음으로 사는 게 복된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게 복된 자임을 우리를 고치사 우리를 그 위경 가운데 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어요. 사람들을 정리하거나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그 상황 그대로.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떻게? 다니엘에게 말씀을 보내셨겠지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 말씀을 믿을 때 상황이 아니라 그가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인내하고 견뎠어.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사자들의 입을 동아줄로 묶지는 않았어도 그들을 묶고 다니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했어. 예? 다니엘의 세 친구 똑같아요. 포물불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워.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여러분 좋아하잖아. 뜨거운 데 갔다가 찬 데 갔다가. 한국 사람 때문에 지옥이 더 뜨거워졌대. 적응을 많이 하고 가서. 포물불이 꺼졌어요? 식었어요? 나중에 그들을 모함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떨어지기 전에 그 불이 그들을 살라고 그랬어. 사자들은 그들의 뼈까지 부숴먹을 정도로 상황은 더 극렬했어요. 그런데 누가? 인자와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되신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에게 말씀이 믿음이 돼요. 그들은 그 상황을 이긴 거 아니에요? 이거 옛날 이야기예요? 아이, 그다 옛날 이야기, 동화 속의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함이 우리의 삶을 어쩌면 곤고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다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끊임없이 주의 말씀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떨어질 겁니다. 그리스도로 풍요로운 자, 그리스도로 믿음 가진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말씀으로 2탄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말씀은 진리일까 아닐까요? 시대와 상황 속에 변개될까 안 될까요? 우리 모두는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죠? 내 계획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돼. 여러분이 각자의 뜻을 세우고 뜻을 쫓아 살며 뜻대로 되기를 소원할지라도 이거는 명확해야 돼요. 우리 뜻, 우리 생각대로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생각대로 될까요? 내 말은 1.1이라도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혹 있더라도 내 말씀은 어떻게 해요? 다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일. 지혜자가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혜자는 어떤 것을 해야 되겠어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양식은,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의 일을,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세상에 보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루는 자여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의 길을 가려거든, 그 길 가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부름받았고 이미 선택된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길이 여러분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주장되어지고 내가 어필되어지고 막 내 뜻이 성취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신이 나 안 나? 막 신이 나. 근데 이 길은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를 불편하게 해. 왜? 너는 부인되고 너는 사라지고 네가 좋아했던 거, 유익했던 거, 그리고 네가 자랑했던 것을 해와 배설물과 무익한 것으로 삼아야 한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나 싫어. 근데 저는요, 뜻을 정했어요. 왜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 고상해. 보다 고상해. 그게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요. 우리의 생각은 결국은 사실은 나를 삼켜.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진 자는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공격해, 비방하고. 왜? 자기 기준으로. 마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바리새인처럼 내가 저놈처럼 저놈 같지 않음을 내가 감사하나요.
이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리라. 말씀이 순종하라 하는 곳에 순종을, 말씀이 가라 하는 곳에 내 걸음을 옮기리라.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만이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얼마만큼의 수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제 마음의 소원은 그래요. 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동일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아야 해요. 뭘 기뻐하죠? 믿음. 그 믿음은 어디서? 말씀에서.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맞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 일을 뛰어 요차불피 즐거워해. 피곤하지 않아. 시계를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듣는 곳에, 읽는 곳에 그 말씀이 내 삶에 혹 불편하고 그리고 혹 손해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죠? 형식적으로 믿음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하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세워 주님 보시기에 고맙다. 그래. 애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 듣고 주와 함께 가는 믿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